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앞에 1장 5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기에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모든 자들이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암흑기와 같은 그런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또한 가정적으로 쉽지 않았던, 또한 무자하여서 힘들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요한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째 딸이 되었어요. 6개월째가 되었죠.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이 가브리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야 하면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면서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이 인사가 어떤 인사야 라고 생각을 할 때에 가브리엘이 안내를 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이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자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고 그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에 대해서 나는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을 아직 안 해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죠?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능히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임신하여서 5개월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능하심이 없는 것이 없다.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하고 천사가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3, 4분 정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각자가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 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은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지? 라는 것으로 지난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가?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면서 이 일이 진행된 거다. 출발했다. 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맹세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부어주시기 시작한 게 무엇인가? 그게 은혜였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사가랴 또 엘리사벳,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부분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물론 이어지는 본문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까지를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또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복음 전체의 방향성과 관련된 말씀들이 지금 쭉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또한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은혜였다. 은혜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6째 달에 일어납니다. 언제 6째 달일까요? 예. 앞의 내용과 우리가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었고 또 들었던 내용과 오늘 본문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6째 달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의 내용과 오늘의 내용이 끊어지는 내용,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6째 달에 누가 등장하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언제 등장을 했었죠? 예, 지난주에 등장했습니다. 앞본문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지난주 사건과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이 사건이 한 덩어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같은 시간 안의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누군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고해주고 있는 자, 천사 가브리엘, 전달자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가 지금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내용이 다 아이를 낳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앞에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과 오늘 본문은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가 동시에 분명한 구별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언급되지 않고 유대라는 좀 더 넓은 지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지도를 넣어놨는데요. 지도 안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자가 나사렛 예루살렘이 엄청 크게 찍혔는데요. 거기 보면 지도에 네모로 해가지고 제가 네모를 3개 그려놨습니다. 위쪽으로 있는 네모에
왼쪽에 보면 갈릴리 이렇게 적어놨고요. 중간에 있는 네모 왼쪽에 사마리아, 밑에 있는 네모 왼쪽에 유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 원래 바탕은 구약 시대의 12지파의 모습으로 12지파가 땅을 분배했던 지도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을 지역적으로 크게 요단 서쪽에 대해서는 세 덩어리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갈릴리 지역, 중간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아래쪽은 유대, 요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라고 되어 있는 유대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라는 곳에 성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전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떤 곳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핵심입니다.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도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 2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어디 붙어 있습니까? 예, 지역적으로 보면 위쪽 네모에 속합니다. 나사렛, 구약 지도에서는 나사렛이라고 표기도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동네 나사렛이에요.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어떤 땅이냐? 갈릴리 나사렛은 이방의 갈릴리, 요렇게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표현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안에 속하지만 이방 땅으로 취급을 받는 곳이 어디였느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의 영역에 속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위쪽에 있어서 변방에 속합니다. 그런 갈릴리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어 있는 지난주 사건과 오늘 본문 이방 땅으로 취급받았던 갈릴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구약 시대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지금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앞 사건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주의 천사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딱 분향하는 그 우편에 가만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명확하게 주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찾아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확연히 다르죠. 사가랴는 어떤 인물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소개되고 있었어요. 6절에서 그렇게 소개됐죠. 사가랴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엘리사벳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가 다 주의 규례와 명령을 다 지키며 흠이 없이 행하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의로운 자세로 행했던 자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는 어떤 여인으로 소개됩니까? 예, 자신 스스로 소개될 수 없는 여인. 누가 있어야만 소개가 가능합니까? 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그러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 빠져버리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소개가 가능하죠? 그냥 마리아, 그냥 아가씨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 아직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 한 여인 마리아 요렇게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4장 가문이고 엘리사벳은 특히나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며 둘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소개되는 특별한 인물들로 등장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고를 받는 자는
사가랴 남자였어요.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더구나 스스로는 뭐라고 소개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 그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 장소도 그렇고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예고하고 있는 대상도 요셉이 아니에요. 마리아예요. 그럼 마리아는 뭐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여인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걸 다 생략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나실 거라는 예언은 마리아에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임신한 다음에 요셉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파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파혼하지 마, 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해 주느라고 등장해서 얘기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난주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복음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지난주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메시지를 받는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한 여인, 평범한 여인, 그냥 아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여인. 앞에 세례요한을 예고했던, 세례요한이 날 것을 예고했던 사가랴는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례요한을 예고할 때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얘기할 때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러이러해서 네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 너도 기쁨과 너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기뻐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느냐? 가브리엘이 들어오자마자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굉장히 이거는 성경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차분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이렇게 경전스럽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마리아에게 딱 들어와가지고 기뻐해라! 은혜를 받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이거예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순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해라! 은혜를 받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때하고 똑같습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 지금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어? 하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되어진 예고는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인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행되어 은혜가 부어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 그 여인 그대로만 본다면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누가는 특별히 이 앞부분에서 누가가 특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적으로 사용하시는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지금 이 앞부분에 배치를 정확하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누가복음에 밖에 안 나와요. 사가랴, 하나님 기억하신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엘리사벳, 하나님의 맹세.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맹세로 나와요. 우리가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보면은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이름으로 부여하신 거예요. 요한, 그렇게 해서 기억하셔서 베푸신 은혜가 너희에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기뻐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세요.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게? 마리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죠? 아론의 누이기도 하고 모세의 누이예요. 그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반역이에요. 반항, 반역. 참 우리 같으면 그런 이름 안 짓잖아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사실 미리암이 모세한테 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손을 문둥병 들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를 대적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예언적인 어떤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애굽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애굽과 좀 대항에 맞서는 개념으로서 미리암이라고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구약의 히브리어 미리암이 신약 헬라어의 마리아예요. 영어로는 메리, 마리아, 반역이에요. 반역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언약이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죠? 마리아 그 개인에게 주어졌고 그러면 그 개인 마리아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반역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예,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역자라는 것에 동의가 돼야 돼요. 왜냐면 반역자라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이름의 의미가. 그럼 그게 내가 반역자가 되어야만, 내가 반역자여야만 이게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좀 순화시켜 볼까요? 반역자 하면은 우리가 좀 걸리잖아요. 좀 다른 말로 할게요. 성경에 조금 더 좀 순화된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5장에 쭉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반역자. 원수, 하나님과 원수, 죄인에게 주어져. 곧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슬렀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나려게 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려 했던 바로 반역자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 자신이 은혜가 아니라 요한은 그 은혜를 준비할 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게 될 거야 였어요. 요한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준비할 자로서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 요한이 등장했어요. 그럼 진짜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 나누기 어렵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 진짜 이 내용이 은혜일까요? 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힐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앞에 닥쳤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일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든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일들을 도와줬든 그때 우리는 은혜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전달하는 내용은 뭐냐면 처녀야 네가 임신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의 사회는 정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결혼한 안에서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면 이것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드러났다. 그 여인은 동네로 가운데로 끌고 와서 돌을 던져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사형이야 이 얘기예요. 너 이제 죽었어 이거예요. 그거예요. 처녀가 지금 임신을 했대잖아요. 애를 낳는다잖아요. 너는 이제 죽은 거야 이 얘기예요. 사실적인 내용만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무엇이 은혜일까요? 내 삶에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는 게 은혜인가요? 마리아가 과연 자기가 아직 요셉하고 결혼이 정식으로 이루어져서 같이 합방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 아이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요셉을 만날 때까지, 요셉과 함께 할 때까지 순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한 내용이에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이게 은혜인가요?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가 나에게 좋은 거면 은혜고 나에게 닥친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으면 은혜가 아닌가요? 은혜를 기준하는 은혜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나자빠질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은혜예요. 절대 수용 불가. 절대 이것은 내가 따를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보면 이걸 받아들여요. 마리아는 왜 이걸 은혜를 진짜 은혜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자기에게 좋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우리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걸 명확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리아가 어쨌든 자기가 지금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은혜로 기쁘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보이는 상황의 문제가 좋으냐 나쁘냐로 해서 은혜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난 게 내 마음에 합하고 내가 바라던 것이 됐기 때문에 은혜고 안 됐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많은 돈을 벌어도 내 삶에 아무리 뭔가 잘 풀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척척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구약의 용어를 굳이 빌리자면 그건 뭐예요?
저주예요. 보이는 건 잘 풀리는데 실제로는 저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꾸 떨어지게 되니까. 일이 잘 풀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를 치고 야, 넌 참 뭐 하나님마다 이렇게 잘 되냐라고 박수 치는데 실제로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당장은 내가 부딪히고 고난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인지 아닌지의 기준을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 이행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려고 하고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에게. 누가복음 4장 16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사야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선포하셨던 내용.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렸던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등장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들 평소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마리아 개인의 실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생명을 내어놓는 사형 선고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기에 은혜로 이것을 받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냥 딱 듣자마자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래야지. 내 상황이 이렇게 풀렸고 좀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그냥 은혜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은혜가 되어야 돼요. 정말.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은혜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추스리고 나면, 몸을 추스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되새겨야죠.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논란 중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정말로 나에게도 은혜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이는 상황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열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소망을 따라서 은혜가 기준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준하여서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넉넉히 이끌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혹시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임하기를 소망한다고 같이 한 1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